5월은 연휴가 많다 보니까 교회에 오기보다는 다른 행사들이 많다 보니 많은 계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헌금란에 보면 아주 좋은 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재식 정은미 집사님께서 임신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김진만 정종화 집사님 댁에서 저지난주에 출산을 하셨다는 것. 다들 저희들은 교회가 성장해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확실한 전도는 출산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조사 통계 이런 게 밝은 저가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의 자료를 보면 보수주의 교회, 보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출산율이 높습니다. 좀 자유롭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교인들은 출산율이 낮습니다. 이래서 보수주의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가 그들의 교회가 열정적이고 신앙적이다라는 것보다는 출산율이 높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적용됩니다. 이슬람 쪽이 기독교보다 출산율이 높습니다. 이 서구보다는 아프리카나 남미 쪽의 기독교가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성장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즉 확실한 전도는 출산입니다. 어느 교회들 가든 다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성령, 성령. 교인들은 한결같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한 교인들 스스로 나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성령이란 말이 없으면 마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팔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들 보면 자주 흔하게 사용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성령입니다. 교인들은 성령을 아주 친근하게, 친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뚱맞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이 뭐지? 대체 성령이 뭐길래 성령 할까?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저 목사는 맨날 저런 질문만 한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도 계속 묻고 피곤하게 하는 그런 느낌. 이게 성령이 뭐지? 물으면 우리들이 마음에 갖는 것이 이런 느낌입니다. 왜 다들 아는 질문을 해? 라는 느낌. 오늘 읽은 본문 이야기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내용에서 성령과 복음서에 있는 성령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성령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즉 여기에서 그들이라는 것은 사람을 뜻합니다. 즉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즉 성령이 나를 정언하리라 라는 표현처럼 진리의 성령이, 즉 사람들에게 임해진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복음서에서 성령이란 예수님의 조력자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즉 예수님을 돕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은 좀 달라지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은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이제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정말 여기에 120명이 모였는지 안 모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날은 유대교의 전통에 의하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농경 문화 속에서 밀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입니다. 또한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이 날을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유대교 전통에서 이 날, 즉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이 날은 맥추절, 그래서 교회에서 맥추 감사절이라고 불렀던 때도 있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맥추절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던 날로 기억하는 겁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날을 성령 강림절로 부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7주가 지난 날이 오늘입니다. 또한 그 날을 계산하면 5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5 오자와 열을 나타나는 순, 그래서 오순절이라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는 펜타코스트라고 부릅니다. 펜타라는 말은 5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의 국방성이 있는 건물을 펜타곤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5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각형입니다. 오각형을 펜타, 헥타, 세타 이런 개념을 붙이는 건 라틴어에서 온 것인데 펜타곤이라고 부릅니다. 즉 오늘은 펜타코스트, 즉 50일째 되는 날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머물다가 성천하시고 그리고 열흘이 지난 오늘, 이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교회의 탄생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라는 것은 본인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 즉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의 사역의 시작을 성령이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성령이 기능 또는 역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성천을 통하여 만들어진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의 사역이 시작될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 오늘 제자들에게서 성령의 역할입니다. 이렇듯 성령은 예수님에게나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역이 시작되어짐을 알려주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성령은 어떤 기능을 할까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체 성령이 뭐길래? 라는 이 질문은, 이 생뚱맞은 질문은 도대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할까 하는 물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인내를 통하여 어떤 희망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차가워지지 않는 사랑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허락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으로 인하여 충족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개개인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사역이란 바로 삶의 새로운 방식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에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삶의 새로운 방식을 주시어서 우리들이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새로운 창조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 4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게 해줍니다. 성령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방식,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필요한 신앙, 그리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있어야 될 힘이나 용기를 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필요한 신앙을 갖도록 힘이나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가 약할 때 돕고,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욕구에 빠져서 휘청거릴 때 우리들을 붙잡아 주는, 즉 욕구의 노예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성령의 기능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숨통 트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숨통 트고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숨통 트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숨통 트고 살아가는 우리들, 삶의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언천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 개인으로서 숨통 트고 삶의 새로운 방식, 좀 숨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모여있는 이 안에는 어떤 방식,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2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내용처럼 120명의 성도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 대신 사도 마띠아를 선택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다? 그런 내용보다는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그들이 첫 번째 한 일은 바로 이 일입니다. 조직을 정리하는 겁니다. 12사도가 그 중에 한 사도가 없어진 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모여서 고민하며 결정한 것이 한 사도를 세우는 일입니다. 마띠아를 세웠다. 이 마띠아를 12 중에 한 사도로 픽업했다라는 이 얘기는 조직을 재정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갖추어야 될 조직, 보완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상황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12명의 사도를 픽업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축구 운동 선수들은 90분을 뛰어야만 선수입니다. 개중에 교체되기도 하지만은 어느 축구 선수들은 90분 동안 뛸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무수한 연습을 통해서 90분을 뛰기 위해서 자신들의 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앞으로 주어질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조직 재정비입니다. 12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이 한 명 빠져있는 사도들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 조직이 완비되어졌을 때 이 12명의 성도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모여서 평소처럼 말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부흥회를 했다, 어디에 갔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즉 예배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자 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해서 나타내려고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해서 우리가 나아질 것이다, 우리의 부족한 게 채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본에 충실할 때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본은 예배입니다. 말씀에, 기도에, 찬송에 가장 기본되는 게 예배입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예배가 화려해집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뒷면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를 화려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고용합니다. 영상의 전문가, 또 다른 무슨 전문가들 고용해서 그들이 만들어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조직이 완비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해야만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충족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헛발질을 하게 됩니다. 축구 선수가 90분을 뛰어야 되는데 80분을 뛰고서 체력에 문제가 생기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두 가지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다.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절차 바로 기본입니다.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서둘면 낭패보기 십상입니다. 성령,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나에게 성령이 왔어,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지만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직 충족되어야 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 남의 집 잔디가 더 녹색으로 보여진다라는 표현하고 동일하는 겁니다. 남의 교회가 더 좋아 보입니다. 남의 교인이, 저 교인이 더 좋아 보입니다.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실패합니다. 우리는 우리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엑스라지를 입을 수는 없습니다. 만일 제가 엑스라지를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제가 스몰 사이즈를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옷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언천신앙 공동체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 언천신앙 공동체에 맞는 예배를 우리는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함께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보게끔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성령이 필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대체 성령이 뭐지? 바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답입니다. 성령이 뭐냐? 나 개인에게는 내가 숨통트게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삶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내가 숨쉬게 만드는 게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조직을 새롭게 하고 기본에 충실해 가는 때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조직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조직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개인으로서의 성령의 기능과 조직 내에서의 성령의 기능을 전하고자 합니다. 개인에게는 숨통을 트게 하는 거지만 그 숨통 트인 것이 조직 안에서 활용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쇠퇴하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숨쉬는 영이 조직 안에서 활동하게 될 때 기본에 충실해지고, 또한 조직을 완성해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함을 보고 깨닫고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